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다룰 주제는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의 내용이 무겁다라고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제 설교를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 주시라는 부탁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시는 내내 여러분의 삶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말씀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하여 듣기가 상당히 거북한 분들도 분명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야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즉 아름답고 축복된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저의 설교의 목표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목사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아주 철저한 죄인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죄를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죄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자, 29절을 보시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자.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그리고 30절에서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또 있습니다.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29절로 31절까지 해서 언급하고 있는 총 21가지의 항목들은 죄가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자리를 잡고 있게 되면,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죄로 인해 생겨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들의 삶에 이 21가지의 모습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여전히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던, 심지어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라 할지라도 아직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라는 의미와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죄와의 부딪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삶의 결과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 즉 29절로 31절에서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21가지의 일들을 행하는 자는, 죄로 결과로 인한 이 항목들을 여전히 살고 있는 그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여전히 그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21가지의 죄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치우며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하고 결론이 사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머지않아 곧 집행될 사형날짜를 받아놓고 사는 사형수와도 똑같이 그 인생은 비참하고 처참하고 참혹하고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서운 죄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원인, 즉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21가지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죄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성경은 상실한 마음이라고 좀 더 사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죄인데, 자, 이 말씀에 대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싫어한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으며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인정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 믿으려 하지를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생에서 얼마나, 몇 번이나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내 삶에서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일주일의 인생을 살았는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의 삶에 비추어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28절 말씀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있는 것은 같은데, 그러나 내 삶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없어도 그만이고 있다 한들 별 도움도 되지 않는 하찮은 존재,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은 이 마음 역시 너무나 분명하기도 무서운 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죄에 대한 성경 말씀의 정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내용을 다른 번역본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에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시라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이 죄의 정의에 대한 헬라어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에 충실하게 재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안에 둘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즉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안에 둘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그저 삶이 바쁘고 그래서 피곤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쫓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내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이 죄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충격이지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능동적으로 삶에서 살아내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우리의 다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하찮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 안에 둘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능동적으로 내 시간을 내고 의지를 내고 내 삶을 들여서
그렇게 능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의 결과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인데, 그 상실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실한 마음이란 죄로 인한 타락한 마음인데, 그 원어적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결국 가짜라고 판명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이 금정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종류의 선이나 의도 기대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좀 더 사실적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의 그 죄의 출발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즉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앞으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그의 이 비참한 인생의 시작은요, 사실 주님이 맡기신 그 돈에 대한 탐심, 이 욕심, 이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돈꾀에 손을 내어서 그 돈을 끄집어낼 때야 불안했겠지요. 긴장했겠지요. 막 심장이 뛰었겠지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횟수도 빈번해지고 액수도 커지면서 분명히 가룟 유다는 더 대담해져 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경고가 계속적으로 주어져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마 그 도둑질을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그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요 절대 그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를 머물러 있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죄만 짓다가 거기에서 멈추게 하지를 절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더 큰 죄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급기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겨서 한 몫을 챙겨야 되겠다는 더 큰 욕심을 넣어주게 되고, 그럼에도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셨던 그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가룟 유다는 계속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가룟 유다의 마음,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8절에서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 상실한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가룟 유다는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를 그 죄에 내버려 두실 밖에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사랑하는 주님을 은30에 팔아먹게 되고, 그리고 끝내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가룟 유다지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도들에게 돌아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인생을 막론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바로 그 사람은 결국 마음 자체가 상실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 인생은 결국 사형에 해당한다고 엄중히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 정말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야만 할 것이며, 반드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십자가로 돌이키는 것,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죄를, 이 마음을 주님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다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29절로 31절까지 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죄로 인한 결과물들 21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21가지의 내용 속에는 우리가 평소에 별거 아닌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나쳐버리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로 인한 삶의 내용들은 결국 지금 내 마음이 죄 가운데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러한 죄의 항목들이 있는지를, 정말 있구나, 정말 내 안에 아직 죄가 있구나, 즉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재차 확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로 돌이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29절입니다. 첫째의 죄는 모든 불의입니다. 이 불의는, 이 의자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어지는 것,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추악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부패인데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 추악은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 나밖에 모르는 그 마음, 이것이 욕심과 결탁이 되어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러고도 아무런 내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없는, 이러면 그 마음이 추악입니다. 세 번째가 추악과 늘 붙어 다니는 탐욕이지요. 이거는 더 가지려는 욕심,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넉넉하고 충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물질을 소유하려는,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 소유에 집착하는 마음, 탐욕, 탐심입니다. 네 번째, 악의가 가득한 자. 이 악의는 악한 의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질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속담대로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우리 배가 아픈,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지 못하는, 바로 죄로 인한 우리 안에 결과로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을 끄집어내는, 바로 시기입니다. 살인인데 우리는 이 살인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미워한 자, 형제를, 자매를 미워한 자는 그 마음에 살인하였다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간접살인 역시 여러분 살인입니다. 일곱 번째, 분쟁. 이 분쟁은 서로 다투는 것, 불화하는 것, 싸우는 것. 그 내용 속에 아무리 주님을, 그 내용 속에 아무리 교회를, 그 내용 속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도
그 표면적인 것이 분쟁이면, 다툼이고 불화이고 내 마음이 분이 품어져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내 안에 죄입니다. 그리고 사기,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을 선의의 거짓말이다.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기,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될 명백한 죄의 항목들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요, 악독, 나쁜 짓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득한 자요. 10번째 것은 우리 모두가 불편한 내용들이지요. 수근수근하는 자, 즉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죄로 인한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주님 앞에 죄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죄의 항목이라고 엄중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 즉 험담하는 자, 남을 폄하하는 자. 12번째,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의 다른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13번째, 능욕하는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자. 그래서 그 마음이 교만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능욕하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14번째 나오지요. 교만한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교만은 부인할 수 없는 죄로 인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15번째, 자랑하는 자. 16번째, 악을 도모하는 자. 17번째,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31절, 우매한 자. 이것은 어리석은 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 우둔하다는 것, 지혜롭지 못하는 것, 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어리석게, 아둔하게, 미련하게 그렇게 삶을 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후히 주실 것이라고, 넘치게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내 안에 있는 죄의 결과입니다. 19번째입니다. 배약하는 자, 즉 약속을 어기는 자, 약속을 안 지키는 자, 신용이 없는 자, 다른 말로 표현을 드리면 성실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친구와의 일이든 자녀와의 일이든 남편과의 일이고 아내와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지 못한 것, 성실하지 못한 것, 게으른 것,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0번째, 무정한 자. 이 무정하다는 뜻은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믿음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부르신 형제와 자매, 집사님, 권사님, 교회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무정한 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결과라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번째, 무자비한 자입니다. 자비가 없는 자, 용서하지 못하는 자,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 나보다 없고 배고프고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자, 무자비한 자,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21가지가 반드시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항목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도 없으십니까?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 21가지 내용들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없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 사형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저와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21가지의 죄의 항목들에서 자유하신 분은, 내게는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으신 분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입니다. 바로 죄인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려야만 되는 그 죄인된 우리들의 민낯이고 실상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결국은 사형에 해당하는, 가룟 유다 인생처럼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죄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말씀하시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는 보라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이 21가지나 되는 내용들을 이게 죄, 이게 죄, 이게 죄, 우리에게 낱낱이 알려주시는 주님의 의도를 알고 이제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정말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주님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올해 또다시 지내게 하시는 이 사순절, 이 날짜들을, 이 절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알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우리의 민낯, 우리의 실상을 좀 눈을 똑똑히 뜨고 다른 문제 해결하려고 급급해하지 말고, 다른 인생의 삶의 문제 때문에 바빠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실상들을 여전히 내버려둔 채 다른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십자가를 찾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 지금의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간절한 주님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발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그 비참하고 저주받은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나올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이 죄의 삶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으니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구원의 삶으로 돌이키라는, 십자가의 주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겨냥하라는, 그래서 이제는 가룟 유다처럼 못 알아먹고 못 깨닫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입에 넣어주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주님이셨는데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망하는 인생이 되었던 가룟 유다,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시는 그 가룟 유다의 인생을 걷지 말고 오늘 정확히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죄인된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이번 2019년도 이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 2019년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주간에는 바쁘다는 핑계, 이런 일 저런 일 많다는 핑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죽어있는 내 영혼, 죽어있는 내 삶의 실상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새 생명,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으로 부어주신 이 생명의 사건의 주인공,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을 간절히 외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목사이지만 제 안에는
음란이 있습니다. 목사이지만 제 안에 욕심도 있고요, 탐심도 있습니다. 정죄 비판 역시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정말이듯이 내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의 죽으심과 그대로 동일하게 나의 죄가 내 인생 가운데서 죽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저는 제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주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시가 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정말이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역시 그 예수의 생명과 연합한 자가 되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생겨나는 하여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하고 그래도 날마다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그리고 주님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게 오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는 지금도 이 죽고 부활하신 복음의 예수를 찾지만, 주님을 제가 찾지만 저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을 여전히 붙들고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변개치를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사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불교, 캐톨릭, 유교, 이슬람, 거기에도 치유도 일어납니다. 거기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집에 캐톨릭 TV, 불교 TV 한번 틀어보십시오.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가? 간증이 넘쳐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올해 간증하고 또 내년에 간증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을 주님 또 내게 믿게 해달라고, 주님 내게 찾아와 달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그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는지. 놀라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덮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이 곧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주신 이 십자가의 기회, 고난주간 놓쳐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주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